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세워두셨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6장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이은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좋은 날씨와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삶의 환경과 어려움으로 힘든 주한 가족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서 4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로잡 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볼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 주간을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 감사 예배는 본당에서 우리가 5시에 동일하게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 토요일날 대청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 허준 집사님, 정지순 집사님 가정에 기은 형제 오후 4시에 주안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9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왜 괴로운지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너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9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2500년 전에 그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의 일들은 대략 한 BC 한 950년경, 그리고 그로부터 성전이 무너진 때가 BC 586년. 그러면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거의 450년, 500년 가까이 지탱되다가 무너졌던 거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나라는 30년 되면 재건축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 다시 해야 되고 건물이 헐고 뭐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300년, 400년, 뭐 100년, 200년 뭐 이런 개념들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두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유럽의 건축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유럽의 건축물은요 1000년이 넘은 건물들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벽을 바를 때 지은 그 석회 그 가루가 석회 돌이죠. 이것이 그 바닥에서 캐낸 그 석회는 유럽의 특징, 거기는 물을 만나고 공기를 만나면 더 단단해져요. 갈수록 이렇게
허물허물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시멘트죠. 근데 시멘트는 시간이 지나면은 부석부석해지고 부서져 나가니까 다시 또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유럽 지역의 그 짓는 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허물지 않고는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은 바벨론이 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깨어진 것이지, 그게 세월이 흘러서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그랬죠. BC 516년.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4장을 보면서 돌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자,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다면 48년째가 되는 그해 BC 538년에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한 5만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BC 536년에 그들이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부딪혔던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이제 4장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제가 에스라서를 열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돌아온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성전이 허물어지고 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가지고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 정말 사람의 삶 같지 않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는가를 그들은 뼈저리게 바벨론 강가에서 그 난민촌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때 결심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절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다시는 이제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짐은 분명히 틀린 생각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딱 돌아온 사람들의 정통주의를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만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 명부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는 150년 전에 예루살렘보다 먼저 나라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쯤 되면은 이미 사마리아가 무너진 지 20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아수르 왕 아살 에살핫돈, 아수르 왕 에살핫돈 시대에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다. 이렇게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은 200년 가까이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흩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200년 동안 섬겨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하자. 해달라.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순혈주의를 무너뜨리고 혼합주의로 가고,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막 뒤섞이다 보니까 이런 고통의 세월을 겪었는데, 그 사람들이 12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들이 200년 동안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실제로 사마리아에서 200년 동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그들은 그들이 섬겼던 그 신앙의 그 내용들은 사실은 혼합주의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종교가 다양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가까운 일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만들면 무조건 신이 되죠. 그래서 일본만큼 잡신이 많은 나라는 아마 거의 드물 정도로 수만 개의 신이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그런데 기독교도 있어요. 일본에는 기독교가 있고 몇 퍼센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의식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라는 하나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을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신을 달래려고, 신이 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른바 혼합주의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200년 동안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현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 다음에 왕족의 후손이었던 이 스룹바벨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혼합주의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저히 당신들과 함께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을 품기 시작하죠. 자, 그것은 당연한 그런 수순인 것 같아요.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사마리아가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손을 약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건축하려는 그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이렇게 말하는데, 끊임없이 그들의 그 의지와 길을 꺾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가 사사건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에스라 역시. 그러나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시비를 걸고 이렇게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6년 동안 공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시면서 1절을 보시면은 이 에스라 4장은요, 너무 에스라 본인의 생각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이후에, 8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평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적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었다. 아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고 싶었고 같이 참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괴롭히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80년 이후에, 80년이 최소한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의 사건들을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적이 맞다, 이렇게 뒤늦게 내린 판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5절까지, 자, 4절에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뭔가 하려고 하면은 계속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그것을 방해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건데, 근데 이것이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때까지 그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 이후에 아하수에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이 아닥사스다는 그 다음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왕은 다리오 왕이었지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실제로 앞으로 80년 이후에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5절에서 바로 24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삽입을 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렇게 집어넣었느냐? 그것은 사마리아 그놈들을 함께하지 않게 했던 것이 맞았다. 그때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봐라, 이 사람들이 끝까지 성전 건축도 16년 동안 그렇게 방해를 하더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 80여 년이 지나서, 물론 그 뒤로 더 90년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그때의 사건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현재의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그 성벽을 건축할 때 끝까지 방해를 하고 고소를 올리고 이런 그 방해 공작들을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대적으로 행세를 했으니까 당신들이 그때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잘했다라는 것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이 이야기들을 삽입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로 오면, 5절에서 24절로 바로 넘어가면 성전 공사가 멈췄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게 16년의 세월을 허비했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BC 520년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6절부터 아하수에로 시대 때 아닥사스다 때 이렇게 있었던 이 고소 사건의 이야기는 사실은 뭐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가는 뭐 우리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때 이야기를 말해주는 최초의 기록인데, 왜 느헤미야 역시 성벽을 건축하려고 자기가 고위직 그 공무원이었던 그 신분의 자리,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왕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반대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느헤미야 역시 일을 진척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두 번째 돌아오면서 확실하게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10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그 배경을 지금 에스라는 여기다가 적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자기 당대의 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에스라서 4장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16년이 지나던, 그러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이때 이것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일어났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학계라는 선지자였고 또 한 사람은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학계에서 스가랴서 두 개의 성경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일어나가지고 16년 동안 멈추어진 그 성전 공사가 멈추어진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런데 이들이 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당신들의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던 것은 사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 내부에 문제가 있다. 당신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가서 살펴보게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동안에 16년 동안 멈춰진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때문이라고 계속 핑계를 대고 거기에 이유를 댔는데, 그런데 학계는 말하기를 그들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생각해봐라. 성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를 묻고 따져오고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16년 동안 이것은 사마리아를 핑계로 대면서 도리어 잘됐다 생각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면서 당신들이 안 했던 건 아니냐, 진짜가 뭐냐. 학계 선지자가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계와 스가랴가 이때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우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만든 것이 BC 520년의 일인데, 자,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사장을 돌아가서 이렇게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는 건데요. 자, 여기에는 이런 첫 번째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왜 그들이 순혈주의로 나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그들을 만에 어떤 이 아성을 쌓아놓고 배타적인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만 이 신앙을 고수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왜 생겨났는가를 돌이켜 보면은, 그것은 바벨론 48년 동안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죄를 다 씻었다고 생각했던 잘못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저지러 놓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심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물론 심판의 관계로 확장돼 나옵니다만, 오늘날은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의 관계로 우리에게 찾아오진 않죠. 그런 것들이 징계의 성격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뿌려놓은 것에서 돌아오는 것은 이거는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내가 뿌린 것에 대한 재앙이나 아픔이나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는요, 이게 내가 저지른 허물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의 저지른 죄를 용서하는 그 죄값을, 대가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너희들과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돌아온 그들만 순혈주의를 만들어서 명부를 작성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독특하게 어떤 일을 겪은 사람들만이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예를 들면 영적인 특권의식, 굉장히 위험하죠.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거나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허물을 씻어내거나 나를 어떻게 뭐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남들보다는 특별한 어떤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순혈주의가 만들어낸 그들의 배경 속에는 이런 그 배타성을 가져오게 된 것에는 자기들이 죄값을 치렀다는 그런 독특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일들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에스라서로 쭉 보면은 이들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은 나팔절부터 시작이 되었죠.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들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데 절대적인 결정적인 제사는요, 유월절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제 부활절 그 주간이 이번 주간이 유월절이죠.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저녁부터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에요. 이게 아비월 14일, 15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날인데, 그런데 이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같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첫 번째 지키는 6장에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나옵니다만, 5장, 6장은 왜 이런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지연되었는가에 대한 2장을 걸쳐서 그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6장에 가서 보면은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고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도 같이 함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줘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해 주겠지만 성전 건축은 안 돼라고 말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전 건축은 눈에 남는 인간의 공로잖아요. 건물은 오래 가거든요. 사람의 공적과 행위의 그 공로는 오랫동안 가거든요. 여기에 그들만의 이름을 넣고 싶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 공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펴보면은 인간 중심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때 내 이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BC 516년에 완공이 되지만, 그러나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번 다음 시간에 이것을 한번 역사를 한번 뒤져서 찾아볼 수 있다면은 언제 이 제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거든요. 이 성전조차도,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 성전의 기록들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공로주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 그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고 내가 했다는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 성전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엄청난 목적 속에 사실은 보이지 않게 순혈주의라는 이름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배격했던 거예요. 자, 이로부터 2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래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땅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요. 물론 그것이 허물어져 버렸지만 사마리아만의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서 시대로 돌아와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그 기록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래전 우리 조상 야곱의 때에 파놓은 우물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여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때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때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이 6인가 7인가 있었던 그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배 회복에 대한 그 갈망과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자기들만의 아성을 쌓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 너무너무 위험하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성전조차도 거기에 자신의 이름들을 남겨놓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가 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것을 허물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더 강화시킨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로부터 78년 이후에 에스라가 두 번째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그들만의 순혈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배타성을 더 강렬하게 강화시킨 사람이 에스라였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사실 알고 있어요. 제2의 모세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은혜와는 전혀 다른 그런 곳으로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겪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 언제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무슨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니까 그만한 뭐가 당연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방식에는 안 맞아요. 인간이 아무리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무슨 업적이나 위대한 일을 할 만한 흔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만이지 사람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 진정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지 사람들의 이름이 남고 이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결과적이지만 이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성경을 다시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겁니다. 틀렸다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은혜는 찾아옵니다. 은혜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의 은혜를 깨닫고요, 나의 것을 내 인생의 신앙의 역사 속에 지워야 돼요. 자꾸 지워나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때 진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한번 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나의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흔적만 남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남겨지는 그 같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길을 평생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병약하고 가난하고 은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붙들어 주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주일학교 어린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조항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허물 많은 인생들을 그래도 품어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 아래 붙들려 요동하지 않는 세월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